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은 몇 권인가요?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은요,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대로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청년으로 나타날 수 없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고 또 태어나서 목도 몸 가누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자기 몸도 못 가누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자기 목도 못 가누르고 자기 몸도 못 닿는 그 아기가 뭐라고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2살 아래로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호적을 등록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우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들의 동네에서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다윗의 동네로 뭐라고요? 호적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이 호적을 명령한 것은요, 사람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르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그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올라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우구스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왔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관에 쉴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황제를 통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우구스트 황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라고 했지만은 그 시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말 타고 입성하셨나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나귀도 이왕이면 튼튼한 수컷이라야 되는데 큰 놈을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날 텐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조롱을 받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채찍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은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로마 군병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의 옷을 자기가 갖는다? 찝찝하잖아요. 사형된 사람의 옷을 내가 갖는다? 거지도 아니고. 근데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다는 사실. 그것은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로마 군병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이루어졌고, 또 하나 뭘 이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뭐라고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누구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나라 이제 영화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근데 어떤 기독교인 평론가가 그 영화에 대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평론을 내렸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기독교를 완전히 폄하하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여기 죄를 지어 출소한 지영이라는 여자가 자기 사연을 털어놓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엄마가 바닥에 죽어 있었고 옆에서 아빠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조금 후에 이 지영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아빠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를 때리고 나에게 그 짓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짓 하는 인간,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직업이 목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이 끔찍한 것에 목사가 자기 부인을 칼로 죽이고 자기 딸을 성폭행한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꼭 그런 짓을 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이것만이 아니라요,
여기 극 중에 캐릭터 중에 244번 참가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 또 절망감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께 자기가 살았다고 감사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영화를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 내용 중에서요,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천주교를 폄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슬람을 폄하하는 내용도 없어요. 지금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생기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다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구 무슨 교수 연합회 또 무슨 또 여러 단체들이 그 이슬람 사원을 만든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TV에도 방송 나오는데 이슬람 사원을 만든다는 이 아랍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여기에 교회가 생기면 주민들이 이렇게 핍박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교회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이슬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느냐. 지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불교는 호국불교라서 뭐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녀가 피를 흘려 죽었고, 기독교는 우리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많은 개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됐는데 이슬람이 이 땅에 한 게 뭐 있다고 어떻게 동급으로 교회와 불교를 이 땅에 있는 종교와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큰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얼마나 끔찍한 종교인지를 나중 되면 알 거예요. 나중 되면.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런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데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에 있고 얼마나 큰 테러와 얼마나 큰 안 좋은 영향 속에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제 동성애자리 나오면서 젊은 학생들과 애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화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고 악으로 배역이 자꾸 나오면요,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감동받아도 막 눈물을 흘리죠.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감동이 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데 거기다 악행을 행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 중에서 교회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시대가 왔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 권사고 집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자기들 스스로 입법을 했다니까요. 입법해서 올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남자와 여성, 우리나라 헌법에 남자와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성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고요. 이게 바로 다른 동성애와 다른 비슷한 다른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법.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고 악한 법을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은요, 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뭐 동성애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입양하고 뭐 이런 건 뭐 둘째치고 개와 결혼합니다. 개와 결혼. 왜? 가정의 정의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잖아요. 분류하기 어려운 성. 내가 개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 토픽에 그거 보잖아요. 고양이랑 결혼해요.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개에게 고양이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이 평등법이 차별되면요, 저는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제 누가 여기서 동성애자 뭐는 내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방송을 본 사람들이 신고하면요, 저는 결국은 뭐 질천 벌금 물겠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이런 끔찍한 법을 누가 만든다고요? 교회 권사 집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타락하고 있고 악한 것들이 판치고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것이 괴로워야 돼. 슬퍼야 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지도 관심도 없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먹고 즐기고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진정한 내 영적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시대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구나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믿음 가진 자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없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게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믿음 가진 자를,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보거나 우리나라,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면요, 그래도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 예전에는 다녔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 8명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7, 8명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정말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그때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 분이었구나. 그때 보는 순간 그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통곡해.
이건 내가 뭐 복권 1등 놓친 거, 내가 수백억 받을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저 우리 아들 휴가 나왔지만은 요즘처럼 군생활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예전에 군생활 했던 거랑 우리 아들 군생활 했던 거랑 얘기 들으면요, 완전히 장교들 군생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면. 근데 힘들어. 왜?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게 편안한데도 자유가 제한돼. 지옥이 어떤 거지? 자유가 없는 거지. 지옥이에요. 교도소에서 맨날 밥 꼬박꼬박 밥 주죠. 거기서 일하면 돈 주죠. 운동시켜주죠. 그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돈 벌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근데 왜 거기가 감옥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옥은 자유도 없거니와 영원히 그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 구더기가 또 벌레가 막 그 불태 계속 오면서 막 타듯이 영원토록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근데 그때 깨달음이 이미 아웃이라 늦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구름대같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뭐냐면은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동안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돌아가셔서 다 천국 간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온 거지,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 타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구름이란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되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대로 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리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모든 곳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면 뭐 러시아라도 이런 데 갑자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릴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꽝 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도 같이 올려가서 뭐라고요? 그곳 가운데도 우리는 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휴거당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글 킹제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 3000년 전에 3000에서 35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대로 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도 했잖아. 네가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찾기 힘든 시대 있잖아요. 세계에 그래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주변에 믿음 가진 사람 보기 힘들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땅에 세상껏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악이 넘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어떤 정권에서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에서 이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의 세력 등에 이끌려지는 것 같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믿음이 점점 늘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말씀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해서 베드로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 사실 듣는 그들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절에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결국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한 잉태와 탄생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믿었고 예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발휘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힘을 잃고 미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어느 곳에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맡겨진 곳에서 교대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겠다. 너를 반드시 축복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믿음에 올려놓은 그 손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고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과 우신경과 치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과 질기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중금속 오염물질도 몸속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상처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노라. 모든 상처들이 다 깨끗해 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안의 강물처럼 마음속에 흘러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